더 빌리버스 오솔라티 처치 믿는 자의 권세교회 오늘 465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불리한 나의 저 여러분의 빈문서를 없애버리셨다. 굉장히 불리한 빈문서죠. 킹덤 파이낸스 하나님 나라 재정 446번째입니다. 불리한 나의 빈문서, 저 여러분의 빈문서가 없애버리셨습니다. 불리한 나의 빈문서를, 저 여러분의 빈문서를 지워버리셨다. 없애고 지워버리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저 여러분을 굉장히 거스릅니다.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입니다. 이거 법이기 때문에 갚아야 됩니다. 쓴 증서를. 근데 쓴 증서가 저 여러분 안 쓴 것 같죠? 저 여러분이 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계속 사탄은 내놓으라 그럽니다. 내놓으라 그래요. 여러분 언제 썼어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거 빈문서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해버려 십자가로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그러죠? 거스르는 거. 거스르다는 거 불리하다는 거죠. 거스르고 조문들이 들어있는 굉장히 거슬리죠. 거슬리면 굉장히 이제 옴짝달싹 못한다는 거죠.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율법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서 불리한 좀 너무 많습니다. 유리한 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걸 쫓아가요. 그걸. 저 여러분에게 아무 이익이 없고 아무 도움이 없고 아무 생명 아무것도 안 주는 굉장히 불리한 조문들이 빽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먹는 거, 걸어가는 거, 옷 입는 거, 숨 쉬는 거, 아기 낳는 거 모든 생활을 다 통제하고 이런 거 이 빈문서 누가 합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양심까지 그리고 끝내는 죽임 도둑질하고 죽임을 멸망시키는 게 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지워버리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빈문서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내놓으라 그럽니다. 내놓으라 그럽니다. 못된 시어머니나 어머니들이 그렇죠. 부모들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며느리인다고 그러면서 가정들은 추만이 깨고 아니면은 국가에서 그러죠. 통제 어떻게 그런 그러니까 각가지 사탄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의 원수는 가족이라고 그러죠.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냥 피로 묶였다는 이유 하나로 하나는 법적으로 묶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그걸 없애버리셨어요. 없애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조항들을 보십시오. 율법은 저 여러분에게 달가운 조항,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보세요. 아주 뭐 빽빽 그걸 원하지 않았는데 출애굽한 지 3개월 뿐이 안 된 사람들이 요구했던 법이 그거였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을 통제하게. 그래서 하나님 법을 10계명을 주고 10계명에다 뭐 율법사들이 조문을 붙여놨습니다. 해설을 하면서 이거는 뭐 해설하면서 붙여놓기 100가지가 넘죠. 360 몇 가지입니다. 먹는 것부터 손 씻는 것부터 옷 입는 것부터 별 조항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 100%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조항 없다니까요. 유리한 조항 없어요. 여러분 오늘 뭐 시청 앞에서 대규모 하면서 뭐 동성연애를 하고 뭐 하고 그런다고 이제 웃었어요. 동성연애가 제일 많은 게 어딘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에요. 텔아비브. 이스라엘이 제일 많아요. 미국이 제일 많아요. 캘리포니아 주 한번 보세요. 그런 데는 찍소리 못하면서 뭔 소리 하냐고요. 근데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한편에 또 이 아미시들이라고 거룩한 빵 모자서 그런 사람이 좀 많아요. 죄가 많은 거니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핑계예요, 그거. 100만 모여서 기도한다고 그러면 난 웃었어요. 많이들 하세요, 그러면. 신청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럼 뭐하러 그래, 주일날, 그러고. 우리한테 이익된 조항은 아무 없어요. 그러고 회교들이 어떻고, 나이지리아 가보세요. 나이지리아는 어떻게 50%는 회교도 50%는 기독교예요. 영적으로 싸워요. 그분들 기도하는 거 보면 열정적으로 방언 기도 다 해요. 응?
그런 속에서 지금 세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뭔 소리 하냐고요. 달갑지 않죠. 여러분의 달가운 조약이 그거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우리의 빈문서를 무효화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 없애버려요. 텐트레스는 딱 이루었다 하는데 다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뭘 거기다 대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 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기름 부음이 뭡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인데 구약. 그 신약으로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는. 없애버리셨는데 왜 거기 자꾸 있다고. 사단은 여러분의 끊임없이 빈문서를 내요. 빈문서를 내요. 그래서 내놔라고 그래요. 양심의 가책.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절대 정죄감이 없는데 정죄감이 없는 대신 셀프 자책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어요. 주 안에 그리스도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자로 쓰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없애버리는데 왜 있다고 주장하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어버리셨습니다.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버리셨습니다. 근데 왜 자꾸 성도 있는 것처럼 그러냐고. 거리대금 업자들이 그러죠. 100만 원 벌면 이자를 갖다 몇천 프로 올려서 돈 받으러 갚으러 가면 도망가고 낚시하고 있어요. 그러고 다시 와서 돈 내놓으라고 집 뺏고 이런 거죠. 사단은 그런 짓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요. 여러분에게 책임 없어요. 근데 왜 있다고 그러면 사람을 얽어매냐고. 안 해요. 없애버리셨어요. 골로새서 자 지우시고 엘살레이포 더러움을 없애다 그러죠. 없이 하다 눈물을 닦다 죄를 용서하다. 죄를 사면해 줬는데 왜 있다고 그러냐. 없애셨어요.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 그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사대교회 내게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왜 흰옷이라고 그럴까요? 거룩한 옷입니다. 의의 옷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아요. 사대교회에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합니다. 시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제70인 성도들을 부르셔서 성도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둘씩 보내시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님 또 기도해.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데 너희가 다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보다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했습니다. 갔다 왔어요.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이름만 대면 귀신들이 떠나갔고 병자가 났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예요?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너야 어차피 항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항복하고 이긴 사람들인데 뭐해서 이기자고 그러고 그게 뭘 두려워서 그러냐고요. 굉장히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에 나온 거 보니까. 자기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래요. 그러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뭡니까? 딱 하나잖아요. 하나님 나라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 중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의화평강과 실학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 뭐예요? 정치체계가 뭐예요? 의화평강 실학인데 뭐 왕과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나라 정치체계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그걸 주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말 못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얘기만 하지. 예수님 얘기 그냥 울면서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요 수준에 머무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의화평강과 실학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이 은혜의 소물을 넘치 받는 저희를 한 번 한 번 왕으로 다스리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케벨레시스 다스리는 자예요. 그걸 줘야죠. 근데 거기까지는 말 못하더라고요. 사단 정사고에서 여두메시 우리나라 혼란을 갖다 줘. 정치적으로 외교적 국방적 혼란을 갖다 줘. 무역 혼란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해. 여러분이 뭐 때만 이 말을 못해요. 왜? 거기까지는 모르시더라고요. 왜 그랬어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런데 뭐예요? 말하는 뉘앙스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태안을 대표해 주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의화평강과 실학. 그리고 뭐예요? 왕과 제사장 다스리는 자로.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모양은 뭐예요? 만물의 찌꺼기처럼 여기고 뭐 고운마요 풍채도 아무것도 손에 쥔 거 없지만 그래도 뭐예요? 이름에 속사람 거인처럼 왕과 제사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건 왕이라고 하면 저 시청 앞에서 저런 짓 못해요. 패배자니까 저런 짓 하는 거예요. 내가 한심스러워가지고 아이고 참
아이고 한심스러워. 100만이 모여서 한다고 그래. 한심스럽다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주동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몰라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 내 앞에 내 아버지 앞에 그 천사를 앞에서 시인하리라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이요. 생명책에 이러면 하나님이 자네 네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왜 애들 겁내가지고 절절 매냐고요. 뭐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라고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주면 되잖아요. 의평강과 주면 되잖아요. 왕가세상을 다스리게 하면 되잖아요. 사단 정성을 이어두면 하늘나라가 지배하고 통치하면 내 여러분 신발에 때만들어 못하고 주면 되잖아요. 그거는 못 주고 있잖아요. 대하는 얘기를 못해요. 저는 하잖아요. 다스리라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사단한테 빚진 거 없다고. 미국한테 빚진 거 없다고. 미국은 우리나라 이거 해방될 때 돈에 빚진 거 없다고. 다 갚았다고. 그리고 미국이랑 연합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중국, 일본을 다스리고 일본은 뭐예요? 자기네를 도둑질해 주고 멸망한 그 36년 동안에 그걸 끊임없이 지금도 독도 내 거로 자기네 내 거라고 이 땅 내 거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잖아요. 어디 그러냐고요. 일본을 꺼내 빈문서 내놓으라고. 지네가 도둑질해 주고 멸망시키고 이렇게 많이 수탈해 가면서 사람들 포섭해가지고 토착이거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도둑질하고 주고 한국 전쟁 나야지 이긴다고. 중국 보라고요. 북한 보라고요. 이게 정치적인 얘기냐고요. 뛰어넘어야죠. 근데 뭘 그런 짓 다 왜 하냐고요. 보세라고요. 그런데 사대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몇이 있다. 왜 도로를 더럽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알았어요. 라이처스 의를 알았어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거 보십시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대교회 이기는 사람이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의의 옷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의 있으면 시인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믿으시면 아멘. 자녀니까 시인해요. 아버지 내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 내가 저 김선 목사를 해서 저 여러분을 해서 뭐요? 대가를 지불해서 십자가에서 시인해요. 믿으시면 아멘. 자녀예요. 자녀. 보십시오. 내 아버지 앞에서. 계시록에서 저 여러분의 아버지 앞에서. 구하러 가면은 여러분은 아버지가 없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의 천사 아버지. 예수님께서만 하셨던 1600년 600년 율법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니까 아버지 소리를 못해요. 목사님들이. 근데 설교 잘 들어봐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 잘 들어봐요. 근데 뭐예요? 아버지 소리를 못해요. 왜? 차마 못해요. 뭐 본인이 율법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애쓰고 힘써 그랬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로지려면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 은혜에서 멀어져 하나님 아빠. 예수님께서 소개시켰는데 아빠 아버지. 근데 그걸 못해. 내 아버지 앞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신. 왜?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버리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외면하지 않아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왜 여러분 그러냐고요.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하얀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어떻게 승리하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어떻게 승리하니까 평상시에 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를 한다고 정하라. 왜?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 가는 거예요. 살아서 뭐 하나님 앞에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천국은 보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성전도 지성소는 어때?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왜 그랬어요? 금은 뭐예요? 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24K 24번의 불을 들었다 놨다 해야 돼. 그래 순수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불같은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성전의 그릇이 다 뭐예요? 녹고릇도 있지만 뭐예요? 금이 많아요. 금으로 씌우고 그래놨어요. 왜 천국은 보석이라고 쓸까요? 그만큼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주에게는 하셨어요. 진주는 뭐예요?
물에서 나는 진주 있잖아요. 조개에서 나는 진주. 그것도 어려움이에요. 설교도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진주를 만약에 조개가 그냥 얼마나 진액을 짜내서 그래서 진주가 만다. 맞아요. 아프니까. 우리의 삶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보석이에요. 저 여러분 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테크는 생물학적인 테크는 조금 요식물 레피오스 조금 잘하면 어떻게 해요? 파이든 학생처럼 교육받 이거예요. 이거 교육받 그리고 좀 히오스 잘하는 거예요. 히오스로 잘하는 거예요. 응? 히오스로 잘하는 거예요. 히오스로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잘하는 거예요. 히오스로. 나의 생명체에 그의 이름을 결코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 그리고 나 아버지가 천사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잖아요.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이 증언하잖아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절대 지워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고 상하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천사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뭐예요? 난 하나님과 난 평생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존중해 축복받는다는 거. 하나님께 나 품 안에 있다는 잊지 마세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그를 자기였기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나 쟤 안다고 손 못 댑니다. 그래서 뭐예요?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사단 정사와 이 어둠에서 하늘의 악한 짓을 밟으세요. 원수의 여러분 도둑질하고 얼반시킨 모든 원수를 제어할 힘이 있어요. 그리고 뭐예요? 결코 너희를 해치지 못해. 어떤 수단과 방법 사단이 우리를 왜? 하나님 우리를 알면. 그럼 뭐예요? 히포다스 사단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십시오. 결코 지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다 모든 부분을 씻어내다. 기름 부는 그렇죠? 자, 거스르고 저 여러분을 거스릅니다. 카타를 썼습니다. 굉장히 불리하니까 뭐예요? 저 여러분을 대적하는 겁니다. 사실 대적하는 거. 해몬 저 여러분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겁니다. 자 보세요. 뭡니까? 증서입니다. 손으로 쓴 약속음 또는 손으로 쓴 부채 인정서입니다. 저 여러분이 안 썼어요? 아담과 하와를 썼는데 우리도 모르는데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손으로 썼다고 시인하셨어요. 보십시오. 손으로 쓴 부채 인정서. 자필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 운동하면서 그랬어요. 그죠? 가까운 동네에 땅도 많이 있고 창고에서 세 많이 받는 분이 있는데 내가 그랬어. 신시당. 도장 잘 찍으라고. 그리고 사인저 조심하라고. 재산 백지임에 홀딱 넘어갈 수 있으니까 주니까 이분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러 사기 사건이 일어났다고 얘기해 주면 도장 잘 찍으라. 보세요. 자필 인정서, 자필 인정서. 역사적으로 손으로 쓴 특정 유형의 법정 문서를 지금 특히 중세 시대에 계약에 자주 사용됐습니다. 사인하잖아요. 카일로그래프 계약서의 한 형태였습니다. 즉 두 개의 문서 이상의 사본을 한 장의 양피지 쓴 다음 나중에 사본을 정렬해 검증할 수 있도록 잘라낸 것입니다. 손으로 쓴 것, 보다 명확히 말하면 법정 문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양손에 못 박으셨어요. 죄로 평화의 신을 신기 양발에 못을 박으셨어요. 허리에 찔리셨어요. 그래서 뭐예요? 손으로 쓴 증서를 자해받으시기 위해서. 손으로 쓴 증서. 법정 문서. 당사자 간의 계약, 거래 또는 의무 또는 권리를 기록한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담보를 넣었다 저당자입니다. 차입금을 채권을 대체하다. 물론 손해를 보증하다. 손으로 쓴 문서입니다. 핸드라이팅. 손으로 쓴 문서. 한 번 사용했습니다. 카일로그라폰. 한 번 사용했습니다. 이걸 제하해버리셨어요. 이걸 손으로 쓴 육필 증서 그러죠. 개인적 법적 책임. 근데 저 여러분이 안 썼다고 그러죠? 썼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쓴 문서가 뭐예요? 상속으로 내려왔어요. 유산 상속으로. 그래서 뭐예요? 주 안에 그리스도 있으면 이게 딱 끊어져요. 왜? 예수님께서 뭐예요? 신포도주를 드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가문의 저주가 딱 끊어져요. 집안에 내려온 질병도 끊어져요. 모든 저주는 끊어져요.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거예요.
돈이 그거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공탁이 되었을 것을 인정한다. 혹은 다른 사람이 그에게 빌려주었다. 지정된 시간에 반환돼야 한다. 이런 사람이 자신에게 돈을 애취하거나 빌려주었으면 지정된 시간에 반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송골신문서입니다. 이게 뭐 케이로크라폰입니다. 케이로크라폰. 약속 문서. 내려온 뭐예요? 유산상속 문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뭐예요? 증서를 손으로 쓴 법정인 문서를 도구막으로 했잖아요. 도구막으로 법조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입니다. 도구마라고 그러네요. 도구마신. 도구마신 케이코그라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요? 지어버리셨습니다. 법조문입니다. 법이 시뻘겋게 살아있어요. 근데 뭐야? 이 법은 뭐예요? 우리나라 그러죠. 법이 공평하지가 않아요. 다른 편한테 가차없이 남편에는 다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다 있는 것도 없다 그러고 뭐 조사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상대편만 그냥 300몇 편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해요. 법적으로 쓴 문서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기록하세요. 아 이거 가지고 선 목사님들 부흥하면 여러분의 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 때부터 저 깨무는 것부터 쫙 기록됐습니다. 회개하시고 그러고 뭐 다음 봉양의 때 주일날 주여 알고 지은지 모르는지 용서해달라. 기억도 안 하는데 주 안에 그리스도는 그거 없어졌는데 끄집어내서 또 그러고 끄집어내니까 그게 가스레이팅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지니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데 그건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4절 19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맡긴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맡긴 지성소문을 쫙 찢어 이만한 그 지성소의 천막을 찢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 거기 막힌 담이 없다 이 말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십시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앞에 살 사람 중 화평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막힌 담이 없어요. 꺼리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너에게도 평안. 샬롬. 내가 너를 사랑해. 평안.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 자식 싸우는 건데 뭐 율법은 싸우는 관계를 만들어요. 하나는 오해하게 만들어요. 곡해. 그래서 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한테 가서 또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서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 이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발락에게 돈을 줘서 발람이 꾀를 내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 타락시키는 방법 어떻게 하냐? 바알신당에 가서 그 먹게 하고 여자들한테 몸을 섞게 하면 반드시 100%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이나 죽었습니다. 장테푸스 연병으로. 근데 뭐예요? 그 중에 두룡이라는 사람 여자를 데려가는데 레지파의 제사장 여장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가서 찍으니까 저주가 딱 끝이게 돼요.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 원수입니다. 세상 저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 아빠 아버지하고 원수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너는 버림받을 수 없다. 뭐 하나님 아빠 아버지야. 너는 소자야. 버렸어. 원수를 자꾸 만들고 그것도 오해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듭니다.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그런 말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천국 가는 유익이라고 그랬대. 왜? 성령님이 7명에서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그로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권속 식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하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 이방 사람 양쪽 갈려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왜? 에베소 교회 이방인이 들어오고 유대인이 들어와서 싸웠어요. 벽이 있었는데 이걸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라는 겁니다. 그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라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려. 아니 이거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파시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빈문서예요. 율법은. 아무리 똑바로 살아도 여러분 100이 있으면 하나가 나머지 9개 무효가 되는 게 이게 율법이. 근데 뭐 이걸 파셨다니까요. 빈문서가 없다니까요.
근데 왜 자꾸 있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러냐고요. 왜 예수 몇십 년 믿는데 왜 그러냐. 어저께 이제 어떤 목사님 우리 화모랑 통화하는 거 가만히 있고 나는 이제 전화 받고 나 도망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은퇴하는 목사님인데 이제 주간 보호센터를 이렇게 다니시는데 거기 80 꽤 큰가. 근데 뭐예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교회 권사님들이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분이 있더래요. 이 권사인데 다 다녔는데 그것도 창조교회 그 권사님들이 임직받은 권사님들 20년 동안 안 다닌 분들이 여러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대요. 이런 분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교회 가지 말라고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 마지막 때 모이기를 편 어떤 사람 같이 교회 다녀도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래요? 본인이 뭐예요? 문 활짝 열어있는 거. 우리 아들 마음대로 해. 우리 자녀 마음대로 해. 우리 부인 나도 마음대로 해. 그래서 불을 찌까리 그러는 거야. 너무 많아요. 교회 뭘까 시간 내고 밀어놓고 봄탱이 짓이라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나 20년 10년 교회 안 다녀도 뭐 캐셔해도 아무 싫어 안 하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그 시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말씀 듣고 어떨 때 화도 나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 대안이에요. 대안. 바로 이건 거예요.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율법을 폐하셨으니 그것은 이들이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를 평화를 만드셨는데 이 평화를 깨요, 여러분. 율법으로 자꾸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평화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를 뭐예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다고. 근데 20년 동안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카톡 말씀이 때려넣었더니 뭐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도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 그래서 그 씁쓸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연대 주셨다고 교회 안 다니고 그 병원에 있고 그러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 그분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 있는 이방 여러분의 평화를 전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평화를 하나님에게 전하시고 싸움을 하고 그런 거 샬롬 에이렌의 평화를 전하셨어요. 평화. 근데 입만 열면 싸움 딱들이 되냐고요. 나이 먹어가지고. 예? 정치에 왜 속아가지고 정치의 도구가 되냐고요. 하나님 나라 그 목사님 얘기하는 게 가만히니까 그럴싸하지만 아니에요. 뭐냐. 싸움 붙이는 것뿐.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닌데 예수님만 전해. 하나님 나라 전하면 되죠. 평화를 전하면 되죠. 하나님 나라가 의화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리고 뭐요? 왕과 세력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예요. 어떻게 평화로. 근데 뭐예요? 저 북한인들 죽여야 된다고. 좌파들 죽여야 된다고. 빨갱이 죽여. 이렇게 말하면서 뭔 소리를 하냐고요. 뭔 소리를.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전하시고.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봐 이겁니다. 아버지께. 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는 아빠 아버지.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와 같은 시민이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가족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여군으로 본만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이 왔는데 한국 사람이 관광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한국 사람한테 뿅 빠져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속도 위반에 한국 가서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대요. 애를 낳아서 한국 국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이제 친정에 가는데 아들이랑 남편이 먼저 삥 나갔대. 이스라엘에서 한국 여권이라면서 한국 여권이 파워가 있어. 이스라엘에서 쑥 나는데 자기는 한국 여권이 뭐야 하고 조사를 그렇게 하더래요. 한 시간 또 꼬치거리면 한국 여권 뚝 내미니까 진작 얘기하시면서 나가라고 그러더래. 근데 그 이스라엘 자기 국민들도 꼬치 군대 갔다 와도 그래도 꼬치꼬치. 왜? 테러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그래요. 왜? 한국 사람 너무 잘해요. 이스라엘은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이 한국 문화 이런 거 퍼지는 걸 원한다고. 여론 다지고 있잖아요. 연예계 이런 거 다지고 돈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일본이 원하는 거 원치를 않아요. 왜 원치를 않아요? 중국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고난 겪은 거 아니까 그런 거예요. 평화를. 왜 한국 사람은 절대. 근데 이스라엘이 뭐예요?
무기가 엄청 나가요, 우리나라. 수류탄부터 체류탄부터 총. 우리나라에서 그만 다 나가요. 슈슈슈 하면서 수출 엄청 해요. 1차 대전 때 탱크가 없을 때 우리나라에 있는 탱커 그냥 보내줬잖아요. 그래가지고 6.1 전쟁 이기고 그랬어요. 평화예요, 평화. 근데 뭐요? 이제는 여러분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이 하나님 한 가족이에요. 근데 가족인데 왜 여러분 가족인데 왜 담을 싸게 만들어요? 예수님, 여러분 목사님 화면 보시는 목사님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여러분이 율법을 전하면 하나님과 등지게 만들어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뭐예요? 은혜와 서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뭐예요? 자꾸 뭐예요? 법조문을 닫고 들이대지 마시라고. 바로 그 말.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죠. 예수 그래. 그분은 자신의 몸을 바쳐서 유다인과 이방인과 서로 원수되어 갈리게 됐다. 담을 헐어버리시고 그대로 화해시키는 하나로만. 사도 바울이 이 역할하고 저 여러분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평화를. 율법 조문과 규정을 모두 폐하셨는데 왜 있다고 그러냐고요. 저 여러분의 불리하게는 율법은 다 100% 불리해요. 여러분. 저도 그래서 율법 안에서 120%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100%가 120% 걸려요. 왜? 아유, 숨 쉬는 것부터 방귀 뀌는 것부터 다 걸려요. 다 걸려. 약점 다 걸려요. 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유다인과 이방인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이루어낸 겁니다. 독특한 백성으로 왕과 세상으로 다스리는 자.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둘이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원수되었던 모든 요소를 없애버리셨는데 왜 자꾸 원수를 만드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악독하게 만드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되지 마라. 큰일 난다.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평화를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됐습니다. 모든 건 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실패한 인생. 근데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뭐예요? 왕과 제장 다스리는 자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의 가까이 있던 유다인들에게도 같이 평화의 기쁨을 평화의 기쁨. 샬롬 샬롬. 보십시오. 그래서 이방인 여러분과 우리 유다인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같은 성령을 받아 아버지께로 나감을 마시고 바로 같은 성령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외국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같은 한 시민 하나님의 가족인데 왜 하나님의 가족을 띄워놓냐고요. 띄워놓지 마세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를 전하고 믿는 자의 권세를 전하고 새 피조물을 전하고 왕과 제장을 전하고 다스리는 자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십시오.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쌈 붙이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를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평화를 전하십시오. 평화. 여러 가지 율법 조문에 있는 계명 율법 폐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둘이 자기를 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는 한 사람의 평화를 전하는 저 여러분이에요. 원수된 곳 법령 안에 속한 계명들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세상으로 창조하셔서 평화를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 항상 평화 속에 서지의 전쟁과 적인 난리 소문이 있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도망갔어요. 나라가 없어도 교회는 있어서 교회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들어가면서 문제를 일으켰죠. 그래도 평화를 전하셨어요. 자, 분리합니다. 히펠란티오스입니다. 뭡니까? 분리하게 하면 반대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전하자는 건 반드시 하나님과 대적하게 하고 분리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어.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원수입니다. 원수 맺게 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31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으시 짐짓 죄를 범죄 다시 속죄. 진리를 받고 성령 체험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뭐예요? 니골라당처럼 다시 유대로 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어야지 만들. 그러니까 뭐 그 니골라당에 예수 믿었지만 타락해서 다시 유대로 가서 그 극렬하게 뭐예요? 대적을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 바로 그 말이에요. 모세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나님 아들을 짓밟고 그죠? 하나님의 십자가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며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게 되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면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시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거 근데 뭐예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갈아요. 정확하게 맷돌을 갈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게 됩니다. 아, 인간적인 한두 번 성공하네. 아, 이게 트릭만 쓰면 되는구나. 사람들만 속으면. 그게 바리새인이죠. 객관측하고 그러죠. 율법사들이죠. 대제사장들이죠. 바라보죠.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얻은 뒤에 일부러 죄를 지면 그때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알면서 이게 뭐 지식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알면서 신학교에서 일본의 신사참배하는 사람도 큰 비판을 어느 날 싹 바꿔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에요. 그 신학교에 그래서 은혜 받고 목사님 그 같이 협동 목회하고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싹 바꿔서 일본을 옹호하고 도둑질하고 그걸 멸망시키는 사람 옳다 하는 사람 독립관장이에요. 그런 사람들 일부러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그런 사람 봤다는데 여기 뭐가 검은 점이 있더니 쑥 들어가더래요. 하나님 버림받은 자녀 같았대. 딱 세 사람 봤다고 그러죠. 일부러 죄를 지면 그때는 속죄 제사가 남아있지 않아. 바로 이겁니다. 남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무서운 심판이죠. 저 여러분이 정죄 안 심판하죠. 반역자들이 생각해 맹명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많이 있어요. 모세율법을 어긴 사람도 가차없이 두세 증인의 증언을 근거로 하여 사형을 받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니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 히브리서 기전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장이죠. 11장에서 믿음의 장으로 가는 거. 원수 갚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그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협박 공갈 안 해도 되니까 성경만 읽어도 정확하게 이거는 안 되는 거라고. 뭐 지금 내 눈앞에 어렵고 힘들어도 경제는 어렵고 힘들어도 뚜벅뚜벅 믿음의 좋은 주께서 뭔 하랑하는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는 모든 합니까 선이 있는 거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하나의 역사해 주는데 배반하는 거.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고도 심지어 죄를 짓는다면 다시는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릴 수 있는 재물이 없어집니다. 왜? 예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다만 심판과 반역자들의 상처받는 맹렬한 불을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아주 맹렬하게 기독교를 맹렬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맹렬하게 교회를 맹렬하게 죄를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세율법을 무시한 자도 왜 그런 줄 압니까? 사단의 특성이에요. 사단의 도구간사는 사단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역자입니다. 루시퍼.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니까 맹렬하게 해가지고 지옥에 한 사람 더 끌고 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세율법을 무시한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용서 없이 사형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보십시오. 자기를 거룩하게 해주는 계약의 피를 새 언약의 피를 더럽히고 은총의 성령을 모욕한 자가 받는 벌이 얼마나 더 가혹하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아주겠다 하시고 또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시라고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 빠져드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자, 저 여러분의 이것은 아우터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5장 18절 20 하나님께 난 자마다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들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져보셨다. 하나님께서 난 자가 나신 자가 그를 저 여러분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는 일. 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에 악한 자 안에 처하는 것입니다.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아들이 하나님의 형생이라. 전에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 멀냐 우상을 따르는 사람이 켜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 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주십시오.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악마의 세력 안에도 이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자기 뜻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을 창조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뭐예요? 마귀한테 속아서 제 모든 권리를 넘겨줬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예요? 에덴을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근데 사단은 뭐예요? 자기가 깡그리 망쳐놓고 뭐예요? 자기 손으로 건설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보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그래요? 두렵고 떨었죠. 이제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근데 요한일서는 인간은 사람은 이제 현재 저러면 뭐래요? 육신의 중 아마 이 세상이 자랑이죠. 그게 현재 상태입니다.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집을 지으셨잖아요. 집 짓는 방법 알잖아요. 사람들이 자랑했어요. 성전들 40년 동안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그러냐? 구약에 예를 들어 솔로몬의 영광이 사람이 들어있는 꽃만도 못. 그러니까 사단은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창조하고 지어줬는데 그 천하를 또 사단의 예수님을 심판하면서 시험하면서 뭐예요? 천하를 다 나한테 무릎 꿇으면 다 죽게 했어요. 사단아, 하나님 시험하라고 가치는 티끌만도 못하게 해주셨어요. 사단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보기 좋았다는 소리 해야 되는데 이건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요? 솔로몬은 뭐예요? 자기 7년 동안 하나님 성전 짓고 13년 동안 궁을 만들었어요. 근데 뭐예요?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뭐예요? 저 들에 있는 꽃 하나만도 못하네. 솔로몬의 영광이. 사단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창조한 거를 비난을 해. 내가 만드는 걸 비난을 해.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악마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 악마의 세력은 바로 이겁니다. 악마의 세력은 뭐예요? 빌딩 채우고 돈 많지 잘생겼지 지금 그러죠. 돈 많이 벌지 그것만 추구하죠. 근데 뭐예요? 그래서 그게 너의 행복 같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력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어린 자 여러분은 우상을 보십시오. 우상입니다. 그물인 우상 만들어 놓고 쳐라고 돈 달라고 복 달라고 그건 줄 것 같지 아무것도 못 씁니다.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티끌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단이 저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우상을 멀리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아이로 들어오리라 그런죠. 근데 제하여 버렸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입니다.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오른쪽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시사 자 그래 하나님 우편에서 계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라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합니다. 자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서 장사를 부활하시 승천하실 때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돼 주셨던 것. 믿는 자에게 저 여러분이 믿죠? 이런 표적이 따릅니다. 반드시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새로운 언어입니다. 후물로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아요. 우리가 먹는 독약이 많이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아멘.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똑같이 몸이 아픈데 약을 먹으면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저항력이 생깁니다. 병이 없다는 건 있는 건데 뭐 그러면 똑같은 증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뭐요? 뱀을 집어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기적이 따르게 될 것이다.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이 귀한 언어로 말다. 그러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있지 않을 것입니다. 또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에게 뭐예요? 손 얹고 기도하시고 손 얹고 기도하세요. 또 주님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말씀을 다 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하였다. 얼마나 웃기냐고요. 얼마나 웃기냐고요. 그 당시만 이 제자들은 뭐예요? 만물의 찍기 같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하나 승천 그거 하나 근데 믿음 하나 갖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나가니까 이런 표적이 따랐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자들이 사방으로 나가 이 복음을 전해 그리고 주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전한 말씀이 참되는 것을 증명해 주셨다.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가서 그들이 듣는 것을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보십시오. 동료 베드로와 그들이 모든 걸 간추려 이야기해 주셨다. 공역경만 이 구절이 들어갔습니다. 그뒤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으로 해가 지는 곳까지 잡으십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곳까지 뭐예요?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별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가 뜨는 해가 지는 곳에서 흩어져서 성령이 같이 가셨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어. 마가다락을 120명이 기도하며 성령 임했습니다. 7명이 임해서 그들이 가는 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약한 자를 그래서 강한 자를 약한 자가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는 이런 표정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쥐어들며 독약을 마실 자로 절대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늘로 돌려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을 나가서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손 얹고 기도하고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 여러분 효과는 나타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 얹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역사하십니다. 자 가운데 메소스 빌립보서 2장 14절 18절입니다. 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여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전하는 것이 있게 생명의 말씀이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전제로 자기 자신을 드린 겁니다. 이건 지금 현대 목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인정받고 주안받고 다 그래야 됩니다. 무슨 전제로 희생 든다. 근데 뭐예요? 그래서 현대 목사님들이 목회 서신을 싫어합니다. 나 요즘에 알았어요. 왜 안 가지? 이 말씀 안 했는데 싫어. 왜? 주안받아야 돼.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래 여러분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아 믿으시면 아멘. 이거 생명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세상과 이거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겉모술 수가 있고 처세술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과 등지는 말씀이네. 돈이 안 벌리는 말이 아니네. 근데 돈이 벌리는 말이고 세상과 다
탁월하게 지배에 가서 통치는 왕의 제왕학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세상은 몰랐어요. 만물의 찢기처럼 자기를 존재로 내 피를 뽑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의 깃발. 자기가 존재로 자기가 있었는데 근데 뭐야? 근데 됐어요. 어떻게? 진의 글자 안에서 전했어요. 믿는 자의 권세를 전해 은혜와 진리를 전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왕과 제장을 다스리는 자를 전했어요. 됐어요. 됐어요. 시대가 니까 됐어요. 바로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전하는 말이 이겁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이나 다투지 마십시오. 그래 여러분 아무럴 데 없는 순결한 사람이 되어 이 악하고 삐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하늘을 비추는 별들처럼 빛을 내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생명 말씀 굳게 지키십시오. 굳게. 그래야 내가 다름질 치며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바치는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 위에 내 피라도 쏟아 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도 기뻐하시고 나와 함께 기뻐할 조건이 없는데 근데 뭐예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미약하지만 씨를 뿌렸어요. 눈물로. 거두신 하나님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대항화된 그런 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극소수의 사람은 씨를 뿌리면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호물하게 똑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이러면 뭐예요?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제사와 제물을 위해서라면 나는 그에 내 피라도 쏟아부을 것이며 그것을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과 바로 이겁니다. 진의 글자 안에서 뿌리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믿음의 자기가 뭐예요? 전제가 됐어요. 산제물이 됐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한번 못 박으시고 프로세올로 못 박으십시오. 못으로 고정하다. 왜? 여러분이 불리한 증서를 못 박으셨습니다. 못 박으셨어요. 한 번 사용했어요. 보면 못 박아 고정시키다 못을 고정시켜 버렸어요. 자, 십자가로 스타우로스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 37절입니다. 31절로 37절. 이라는 준비일이라 유대일에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에 큰 날에 6월절이죠.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꺼 시체를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셨습니다. 양편에는 강도들이 있었죠.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예수님. 근데 뭐예요? 군인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은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너희를 믿게 하라. 누굽니까 이 증언? 사도 요한입니다. 봤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을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응하게 하랍니다.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6월절 산제물에 대신 예수. 저주가 넘어온 게 우리 저주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때마도 못하게 여기고 쫓아버릴 수 있는 사람들. 유대 사람들 그날이 6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빌라도에게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첫째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 하나의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 사실을 목격한 자가 본 대로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여러분도 믿게 하라고 증언하였다. 사도 요한입니다.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 이루게 하시는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 자기들의 찌른 사람은 쳐다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 저 여러분을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대적한 손을 쓴 법령을 지어버리고 또 그것을 십자가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불리하게 해요. 굉장히 불리하게. 근데 뭐예요? 조문을 지어버렸으니까 조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나오잖아요. 믿는 자가 되잖아요. 여러분 불리하게 하는 조문 없어요. 진리가 지금 자유예요. 조문 없어요. 이건 저희가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어버리셨습니다. 빛 자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살아가는 헌금 있잖아요. 주 안에 그리스도는 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들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되뇌세요. 하나님 없애주셨다.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우리 가운데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빚을 갚으라고 그러면 예수님께 떠넘기세요. 손 함께 해결해 달라고 그러십시오.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달갑지 않은 주황들이 들어있는 우리의 빈문서를 무효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아.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에게 빚 갚으라는 소리. 사랑의 비도인을 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이 뭡니까? 줄 수 있는 거니까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예수 안에 불리한 조문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불리한 조항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문서를 지어버리시고 그 십자가 못 박으셔 우리 가운데 제거해버리셨고 없애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자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는 자의 권세다. 왕같이 산다. 믿으시면 아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을 열어서